할렐루야.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우리 34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5장까지 일부로 나누어집니다.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 백성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1장부터 35장까지 전체에 걸쳐서 이제 제시되어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4장은 그러니까 일부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앞장인 32장, 33장에서는 유다가 비록 지금 범죄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또 유다를 연단하시고 결국 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들이 이제 앞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온 세계와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 그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또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또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심판이 아니라 또 열국과 민족과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열방이라는 표현이 있죠. 또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만군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문제의 심판이 아니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 세계에 대한 심판, 또 만군에 대한 그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는 이 심판받는
수많은 자들이 이제 살육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또 표현이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하늘들 두루마리 같이 다 말려진다. 성경의 표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말이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 더 이상 이런 하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다 말려 올라가고 말아지고, 또 해와 달과 별도 다 사라지고 온 세상에 우주적인 그런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임하기 때문에.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여호와의 칼, 심판의 칼을 의미하죠.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꽉 찼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막 임박했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곧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래서 에돔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돔은 에돔 족속, 에돔을 이야기하지만 이 에돔 하나만을 말하지 않고요. 이 최후의 심판의 어떤 모양으로 봤을 때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에돔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나라도 지금 해당이 되어지지만 최후의 심판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 전체를 대표로 에돔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에서는 어린 양도 나오고요, 또 염소도 나오고 뭐 숫소, 송아지, 들소 이런 동물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마치 제사 지낼 때 희생제사에 쓰이는 그런 동물들인데, 이 에돔이 심판을 받을 때 이 희생 제물처럼 그렇게 피를 흘릴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요약을 하면, 마침 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연기, 또 유황, 또 역청, 그러면 아스팔트 만드는 그런 역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기름 덩어리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또 도움을 구하러 막 불러보지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들이 거하는,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그런 황무한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 말씀의 어떤 묵상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모습으로, 우주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의 앞부분에 이미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이 한번 있었죠. 이사야 24장의 말씀인데 그것과 같은 맥락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에돔에 대한 오늘 심판의 내용이 있었는데, 에돔에 대한 심판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에돔 땅에 가보면, 지금 에돔 땅은 요르단,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넘어가면 동쪽편의 요르단이죠. 요르단의 남쪽 지역인데, 지금 이 에돔 땅은 지금도 황무합니다. 지금 뭐 와디럼 사막, 이제 그런 사막이 있고요, 광야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페트라가 이제 그런 지역이죠. 이 지역에 가면 페트라는 참 천년 요새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곳에 큰 왕국이 들어서서 한때 잘 나갔던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했는데, 거기에 가면 어떤 노천 극장도 있죠. 계단을 깎아서 이렇게 로마식으로 만든 원형 극장도 만들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문명이 있었던 이제 그런 곳인데, 지금은
가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고 또 그저 관광지로밖에 되어 있지 않는 참 황폐한 이제 그런 곳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페트라, 와디름 그 주변의 지역들이 다 그런 지역이죠. 결국 이 에돔이 살던 지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예언처럼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에돔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의 최후의 심판, 또 우주적인 심판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처럼 말씀하시는데도 혹시 나는 마치 심판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오늘 또 살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어떤 안일한 마음들 심판이 뭐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긴장의 끈을 놓친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8절 말씀이 많이 저에게는 와닿은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보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보복이냐? 그 다음 보니까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것이 바로 에돔의 심판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온의 송사, 시온의 송사는 무엇입니까? 고발하는 거잖아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나님께. 시온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백성 시온이 하나님 앞에 고발했던 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신원해 주신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돔이 이 시온에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길래 이 시온이 송사를 했습니까? 에돔이 참 많이 괴롭혔죠.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망하는 것을 옆에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기뻐하고 또 광야를 거쳐 나갈 때 그들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이제 이런 일을 당할 때 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족속들을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또 이렇게 방해합니다. 뭐 그런 답답함, 억울함, 서러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에돔을 고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곧바로 어떻게 뭐 응답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때가 되니까 그때 당했던 시온이 당했던 어려움들 또 억울함들 또 서러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신원해 주시고 또 보복해 주시는 것이 오늘 에돔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한국의 의류 회사 가운데 아마 나이가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을 기억하실 텐데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의류 회사가 있었죠. 그때 그 신원이 에베네셀도 성경의 지명의 이름이잖아요. 이 신원이 이 신원이랍니다. 성경에 나온 이 신원.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자주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억울한 자들의 대명사로 쓰여 있고 또 서러운 자의 어떤 대명사로 고아와 과부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서러운 자의 서러움, 억울한 일을 당한 자,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대신 신원해 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에돔이 심판받는 그 이유는 예전에 시온이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신원해 주시고 보복하시는 것이 에돔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언젠가는 신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혹시 당했다면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직접 복수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복수하는 것, 보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시온이 그 부르짖음 송사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신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억울함이 있다면 또 우리의 어떤 당한 서러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송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때가 되면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그 공평하시게 가장 정의롭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복수는 하지 말되 대신에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성경의 로마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원수를 사랑해 주라, 원수를 축복해 주라라는 것을 대신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수를 복수하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는 것이지 나는 뭘 하는가? 원수라 할지라도 나는 축복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내 억울함, 어떤 내 서러움 이런 것들을 때가 되면 신원해 주시고 또 복수해 주시고 그런 분이실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잘 못 믿을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의심이 들 때 정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내 송사한 것을 신은해 주실 분이 맞는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에 1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에돔을 심판하셨듯이 시온의 송사를 신은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지키시겠죠.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의 영이 모았다. 흩어지지 않도록 공허하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돔의 심판의 모습,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없을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세상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에 두고 또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 살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온의 억울함, 시온의 어떤 서러움, 그 시온의 송사와 부르짖으심을 지점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신원하시고 또 보복하시는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억울함을 당할 때 또 서러움을 당할 때 신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대신에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 또 서러움, 또 괴롭힘을 당한 것, 핍박,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신원하시고 또 보복하시는, 대신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이 시간에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답답함들, 또 삶들을 다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신에 우리 원수를 축복하며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오늘 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